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가치 있는 인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젊은 층들, 그리고 심지어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SNS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이 단어의 약자인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다음에 블로그, 미니 홈피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참 이 SNS에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생활에 어떤 편리함도 얻는데 또 지나치게 여기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 SNS에 집착을 하는 걸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접근을 통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정 욕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 공간을 통해서 잘 알려지고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강준만 씨가 쓴 생각의 문법이라는 책에서 왜 우리는 SNS 자기과시에 중독되는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SNS를 통해서 나 자신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 이유 때문이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또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학생은 스승으로부터, 또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또 이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인정받고 싶으시죠? 예, 또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예술가들도 정치가들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욕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은 어쩌면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알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인생, 이 인생보다 더 보람찬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그 과정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서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지혜와 통찰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인생의 실패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고 참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마냥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만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베테랑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아주 불행한 기적이죠.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이고 전문 영역에서는 정말 자신만만했는데 이 전문 영역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빈배에 찾아오시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딱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는 찾아가셨습니다. 3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주목을 하시고 그 빈배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복이 정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사형통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거둘 때도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진학에 실패하고 또 취직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도 그럴 수 있고요. 건강을 또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과 또 직장의 일들, 이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요.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실패의 때는 결코 절망하고 좌절할 때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를 위한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배 가득 채워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 만나기 전입니다. 배 가득 물고기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가까이 찾아온들 눈길이라도 줬겠습니까? 이거 빨리 고기 구분하고 다듬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지. 예수님이 와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장장이들, 요즘은 거의 없어졌지만 가끔씩 있죠. 기능공들로 계신 분들이 있는데 대장장이들이 이 농기구를 만듭니다. 농기구를 만들 때 어떻게 하지요? 풀무에 불을 강하게 해서 쇠를 일단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죠? 그렇게 한 뒤에 이 망치로서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드려서 낫이 만들어지고 호미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농기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쇳덩어리를 그냥 그대로 두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코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 쇠는 그냥 아마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망치가 부러지든지 쇠가 부러지든지 그렇게 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대장장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대장장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냥 쇳덩어리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만한 그러한 좋은 이 상태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쇳덩어리 채로 두드리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풀무에 불을 가열해서 이 쇠를 부드럽게 하듯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실패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용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게 되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한 분이 계신데요. 바로 서상윤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1849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분이 양반 가문 출신인데요. 그런데 이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14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을 여의게 됩니다. 고아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양반으로서 정치적인 출세의 길을 가보려고 하는데 그 길도 일일이 막히는 겁니다. 양반으로서 뭔가 좀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산을 모아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장사가 망하고 가산을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수습을 해서 악독한 장사꾼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국 영구라는 땅에 가서 열심히 그곳에서 또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사업도 멀리 가서 해보려고 했는데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살할 생각까지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철저한 인생의 실패와 빈 배를 경험했습니다. 서상윤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설교가 전개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혹시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이전에 그런 실패를 경험을 했었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쓰라리고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빚어 가실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마냥 실패 앞에서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으로 실패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것은 실패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실패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했다고 해서 마냥 모든 사람들이 삶의 변화의 계기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해서 더 깊은 낙심과 절망, 인생의 쓴뿌리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패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배에 타고는 잠깐 배를 좀 이 물가로 띄웁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 그렇게 요구에 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공 분야에 예수님이 치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 나쁘지요. 내가 전문가인데 감히 누가 나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한단 말인가.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어부로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삶을 영위해온 사람입니다. 낮에는 고기가 없어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낮입니다.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했는데 밤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내 분야의 전문가이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나의 영역에 있어서는 잘한다고 했지만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순종합니다. 5절 보시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한 마리도 없었는데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놀란 베드로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여기 와서 좀 도와줘. 내가 지금 혼자 이걸 못 끌어올리겠어.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 올린 것입니다. 이 이적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여러분 이 대화의 문맥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죠? 갑자기 왜 뜬금없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많이 잡아서 우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 고기 정말 많이 잡혔네요. 우와 신납니다. 이런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반응을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에서 호칭이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주여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빈 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다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임스 로더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삶의 변형되는 순간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변형의 순간, Transforming Moment, 변화되는 순간. 이 책에서 이 제임스 로더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공허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하신,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인 것이죠. 그의 평생에 이런 이상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의 계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한 이 껍질, 이것을 깨고 변화가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이 강한 껍질,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강한 껍질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이렇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귀하게 들어 쓰시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교회에 다니는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다. 노미널 크리스천.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더라고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저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나 중심적인 그러한 이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성공과 나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만 있고요. 하나님과의 그런 생명력 있는 관계에는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외식적인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쌓여 있으면 결코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혹 우리 내면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나의 이러한 신앙을 깨기 위해서 인생에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율법주의적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식의 신앙생활, 내 고집과 나만의 잘못된 그런 자세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렇게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식의 삶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의 이런 방식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인생의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인생의 실패를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상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궁금하셨을 텐데, 서상윤은 이제 부모를 잃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큰 병에 걸려서 중국 영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영국인 의사의 치료를 도움을 받고 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또 그 타이밍에 인생의 빈배를 경험하고 있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던 그 순간에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로스 선교사님. 서상윤은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와 건강의 위기들을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나쁜 장사치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행동을 한 것을 크게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내 인생에 이런 잘못된 것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서상윤의 변화에 대해서 역사자료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스 목사를 보고 내 마음이 반가움과 이런 불의를 행한 것이 매우 부끄럽고 절통하여 뉘우치니 로스 목사가 묵묵히 듣다가 말하기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분이기에 그리스도시 앞에 나와 순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에 세례를 베풀며 내가 매우 반가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작정하고 로스 목사와 여러 교우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주의 무리가 되었나이다. 서상윤은 그의 인생의 여러 실패를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와 실패로 말미암아 비고 빈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 듣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어쩌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 형식주의적이고 너무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던 모습들을 주님이 돌아보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껍질들을 깨고 다시 주의 음성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주님 찾아가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특별히 실패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명을 깨닫게 될 때에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실패가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 됨을 인정합시다. 그 실패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보시면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들을 취하리라. 이제는 단순히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의 일을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영혼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베드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빈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이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새롭게 깨달은 자들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여러분, 지금 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풀타임 사역자가 됐는데, 목사님, 저도 지금 직업 내려놓고 선교사로 또 목사가 돼야 됩니까? 신학교 들어가야 됩니까? 당장 내가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중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게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하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그런 소명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와 변화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직업 가운데 머물지만 사명을 깨달은 자들은 삶의 자세와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돈과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으로 가슴으로 와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삶이 참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즐기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는 그러한 헌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기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의 빈비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가 준 선물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 인생의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이미 새로운 변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성공의 복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멋지게 기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복이 가득해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북교회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쓰시는 교회,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서상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생의 실패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경험한 서상윤은 이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스 선교사와 함께 새롭게 사명의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바로 전도 문서와 성경을 인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상윤이 여러분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그리고 요한복음전서를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책을 파는 매서인으로서 성경을 국내에 막 들여왔습니다. 전혀 성경이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불모지와 같은 땅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조선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여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소래교회. 그리고 1887년에는 세문안교회를 또 설립을 해서 한국 최초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선 최초의 기독교인이었고 최초의 장로가 되었고 한국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다가 1926년 12월 26일 그의 나이 7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서상윤은 그의 인생의 철저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여서 멋진 인생을 살다가 한국 교회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로서 그렇게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생의 실패와 빈배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사명을 품은 인생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클레이풀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희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의 외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외아들이 크리스마스 때에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이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만들자고 하니까 너무나도 정성껏 이 선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물을 만들고는 이제 드디어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부모님께 이 선물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시기로 했는데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선물을 뒤춤에 감추고는 복도를 막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뛰어가다가 갑자기 발이 꼬여가지고 철푸덕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코가 깨졌습니다. 코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정성껏 준비했던 엄마 아빠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선물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정성껏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만든 선물이었는데 그렇게 깨어져 있으니 너무나도 슬퍼서 펑펑 울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어쩌면 좋아. 내가 그토록 열심히 정성을 다해 만든 선물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구나. 얘야,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구나. 우리 함께 깨어진 이 조각들을 모아다가 집에 가서 다시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멋진 인생을 살아보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깨어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패의 빈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그렇게 애쓰던 일이 이렇게 깨어져 버렸구나. 괜찮다. 그 깨진 인생의 조각들을 모아서 새롭게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줄게.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인생의 빈배에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명을 깨닫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인생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멋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깨진 인생의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새롭게 멋진 인생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 가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